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 본문에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인 우리에게도 동일한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모양과 또 각자의 다른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먼저 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리고 부르심의 목적은 무엇인지, 또 마지막으로 이 부르심의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참된 소망이 있는 부르심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소망이 없는 인류와 또 한 가정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는 부르심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창세기 11장에 등장하는 이야기는 바로 바벨탑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11장 4절에 보면 당시 사람들의 소망은 높은 탑에 있었습니다. 이 꼭대기가 하늘에 닿는 탑을 건설하여서 그들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홍수 심판 같은 재앙에서 흩어짐을 면하고자 하는 것이 그들의 소망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인류는 바벨탑을 건설함으로써 그들 스스로의 안전과 구원을 성취하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소망을 담은 그 탑은 많은 열심과 노력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소망을 이루어 주지 못했습니다. 이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의 첫 번째 소망은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이름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기는커녕 그 높이가 너무 낮았었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성읍과 탑을 보시려고 밑으로 내려오셔야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닿는 탑을 쌓아 이름을 내려 했던 그 모든 소망은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인류는 이 높은 탑을 쌓아서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고자 하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그 소망과는 정반대였습니다. 11장 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습니다. 9절 하반절에 보시면 한 번 더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 말씀은 인류의 소망 없음, 이 인류의 절망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의 이야기는 구약 성경의 시편 127편을 떠올리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시편 127편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류가 스스로를 구원하고자 이 바벨탑을 쌓으려고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이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이 하나님 없이는 모두 헛된 노력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127편은 이 인간의 모든 수고가, 하나님 없는 수고가 헛되다는 절망의 이야기로만 끝나지 않고 한 가지 소망을 제시합니다. 127편 3편은 곧바로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라는 자녀 낳는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자식에 대한 이야기로 소망을 제시하는 것일까요? 물론 당시 사회에는 요즘과 다르게 자녀가 그들의 유일한 미래이자 기업이었고 노동력이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군사력이기도 했습니다. 그러기에 자녀가 많은 것은 큰 복으로 여겨졌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궁극적인 의미에서 자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구원을 베풀고자 하시는 은혜의 통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그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면서 구원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바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구원의 소망은 스스로 바벨탑을 쌓아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여자의 후손을 통해 보내주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된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역시 바벨탑의 실패와 절망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족보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유일한 구원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족보 이야기는 성경에서 쓸데없이 등장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지는 과정, 그것이 바로 족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으로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라는 한 가정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7절에 보시면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한 가정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1장 27절과 2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아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 데라의 가정에 어두운 그늘이 들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데라가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세 아들 중에서 하란이라는 아들이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은 것입니다. 하란이 어떤 이유로 죽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데라는 자신의 자식이 아버지보다 먼저 죽는 참척의 아픔을 당했습니다.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는다는 것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이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리게 하는 부모에게는 큰 슬픔의 일입니다. 그런데 데라의 족보에 드리운 어두운 그림자는 그의 자녀 아브람에게도 있었습니다. 29절에 보시면 아브람이 사레에게 장가들었는데 아브람의 아내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에는 자발적으로 자녀를 갖지 않는 가정들도 있지만 당시에 자녀가 없다는 것은 곧 미래가 없다, 소망이 없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때에는 자녀가 곧 그 가문의 기업이며 유산이었기 때문에 그 가문의 소망과 미래는 곧 자녀와 직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없다는 것은 그 가정의 미래도 없고 소망도 없다는 말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소망이 없는 한 가정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참된 소망을 주십니다. 그 소망은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자녀 한 명 줄 게가 아니었습니다. 12장 2절에 보시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신다는 소망이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신 이 말씀들은 인류가 바벨탑을 쌓으면서 스스로 성취해 내려다 실패했던 그런 소망들이었습니다. 인류가 바벨탑을 쌓아서 자신의 이름을 내려했던 그 소망을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인류가 바벨탑을 통해서 흩어짐을 면하려고 했던 그 소망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 소망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반드시 이루어질 소망들이었습니다. 장차 하나님께서는 이 소망을 바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실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흩어진 양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큰 민족으로 모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 일컫는 창대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실 분으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제2가족 여러분, 우리의 참된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고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우리의 모든 수고와 소망이 헛된 것임을 알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복이 되기 위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 부르심의 목적에 대해 분명히 말씀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복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아브라함이 복 받기 위해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복이 되기 위해 부름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복 받는 것과 복이 되는 것은 무엇이 다른 것일까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복 받는 것이었다면 말 그대로 아브라함만 복 받고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복이 된다는 것은 아브라함으로 인해 주변이 복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이 복이 되어 살아간 대표적인 사람을 꼽자면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가운데서도 요셉으로 인해 그 주인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습니다. 또 감옥에 갔을 때도 요셉으로 인해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풀려나 총리가 되었을 때에는 요셉으로 인해 애굽 전체가 복을 받게 되고 그 기근 가운데서도 요셉의 형들과 부모님과 온 가족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 복이 되는 꿈과 비전을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나타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연결하는 다리의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직분을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이 하나님의 복을 열방에 전하는 그 역할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가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어서 유대와 온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복의 통로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복이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기적으로 생각할 때도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복이 되어 그 복이 되는 부르심대로 잘 살지 못하지만 내 옆에 있는 누군가는 나보다 더 말씀에 순종해서 복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복으로 살아가는 내 옆 사람 때문에 누가 복을 받습니까? 바로 곁에 있는 내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 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하나님 주신 복을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나의 복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나도 당신의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인사한 대로 서로가 서로에게 복이 되는 우리 제2공동체 되길 축원드립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고려대 석좌 교수인 조벽 교수님이라는 분이 세계 명문대는 이런 인재를 원합니다 라는 제목의 영상에 출연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 조벽 교수님이라는 분은 이 세계 명문 대학인 하버드 대학이나 프린스턴 대학 등을 예를 들면서 이 설명을 하시는데요. 대표적으로 이 하버드 대학이 원하는 인재상을 한 줄로 요약할 수 있다고 설명해 줍니다. 우리 자녀를 키우시는 부모님들 하버드 대학이 원하는 인재상이 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네, 하버드 대학이 원하는 인재는 어떤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나 언어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나 혹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천재를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인재상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바로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너가 너의 능력을 가지고 이 사회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느냐, 이것이 인재상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바로 복이 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곧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말해 나의 재능으로 경쟁에서 최고 위치를 차지해서 남이 어떻게 되든 나만 그 복을 독식하는 사람이 아니라 공부해서 남 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주신 복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사람,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버드 대학이 원하는 인재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버드 대학이 원하는 인재상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는 평가의 기준은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그 성공에서 복을 내가 누렸냐에 있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세상에서 성공을 가늠하는 판사, 검사,
의사 같은 직업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가 의사가 되었던지 교사가 되었던지 경찰관이나 소방관이 되었던지 자영업자가 되었던지 운전을 하는 사람이 되었던지 뭐가 됐던 복이 되면 됐지, 뭐가 됐던 섬기고 나누면 됐지. 제가 유행하는 좀 랩을 따라해 봤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에요. 직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됐던 내가 복으로 살아간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목마른 그 소자 한 명에게 물 한 그릇 떠다 주는 작은 섬김의 일, 복이 되는 일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물론 우리의 선한 행위에 따라 구원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그 부르심대로 복이 되어서 살아간 사람들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 욕심을 위해, 내 복을 위해서만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에 칭찬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부르심대로 살아간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제2가족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우리 손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어떤 직업을 갖기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그들이 살아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부르심입니다. 세상에서 복으로 살아가도록 부르신 그 부르심대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부르신 복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과 근거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반복되어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가리키는 내가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원천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복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복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이 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저 내가 안전한 그 친척 아버지 집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복이 되기 위해 하나님 보여주신 땅으로, 이 세상으로 나아가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때 우리를 복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도 이 복의 역할을 감당하는 청지기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는 믿지 않은 남편, 아내, 자녀를 향해서 내가 복이 되는 아내, 복이 되는 남편, 복이 되는 부모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또 세상에 나아가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복으로 부르셨음을 알고 섬김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섬기기 위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복이 되어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특별한 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창세기 12장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아멘. 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을 통해 그 부르심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으로 부르시고 그 복이 되는 과정은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복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4절에 보시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아브라함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이 복으로 살아가는 그 과정은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 그 복이 세상으로 유통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순종은 결코 쉬운 순종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당시에 내가 살던 본토와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아주 큰 모험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는 치안이 안정되어 있지 않았던 시대였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이민을 간다는 것은 자신의 목숨과 가족의 목숨을 담보해야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동 중에 도적을 만나거나 강도를 만나게 되면
자신과 가족 외에는 그 누구도 스스로 외에는 지켜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경찰이나 군대가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당시에 조상 대대로 내려온 그 땅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고향 땅을 떠난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정체성과 삶의 방식과 내 모든 문화를 바꾸는 것과도 같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만 한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는지도 말씀해 주지 않으십니다. 그냥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십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정말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긴 하지만 이 말씀 그대로 온전히 순종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그 길에서 하란이라는 곳에 잠시 머물게 됩니다. 잠시가 아니라 한동안을 머물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분명 친척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친척 롯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하란에서 롯과 또 아버지와 한참을 머물다가 아버지가 하란에서 죽고 나서야 다시 가나안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도 그곳에 기근이 드니 바로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곳에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자식이 생길 기미가 보이지 않자 아내 사라가 아닌 여종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는 실수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서 결코 아브라함을 우상화시키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아브라함의 실수와 연약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의 불완전한 순종과 실패까지도 끌어안으셔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십니다. 이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갔고 또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이 연약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장차 모리아 산에서 100세에 얻은 그 아들 이삭을 드리는 믿음으로 완성시키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이 되라는 부르심을 주시고 나서 내가 그렇게 명령했으니 너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복으로 부르셔서 그와 동행하시고 약속하시며 믿음을 더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켜 가십니다. 그래서 복이 되라는 부르심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많은 과정과 시간이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이 된 것으로 부름받음에서도 불구하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나를 볼 때, 또 다른 그리스도인을 볼 때 우리는 때로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으로 부르셔서 복으로 만드시는 과정 중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고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복으로 만들기 위해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후회하심이 없는 부르심이기에 우리를 복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이 되도록 일하시고 붙드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한 만큼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한 사람이구나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의 믿음이라는 것은 나를 의지하는 것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사이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붙드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 나의 안전과 안락함과 편안함을 떠나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나의 안전이고 나의 소망임을 고백하고 나를 드리는 순종의 모험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으로 부름받고 나서 약 2000년 후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셔서 순종으로 복이 되신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가 계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우리와 같은 육체가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복을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십자가의 모든 저주를 홀로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를 잃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어 궁극적인 복과 안전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버림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복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완전한 순종으로 순종하여서 하늘 보좌를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은혜 안에서 우리를 또한 부르고 계십니다.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부르심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안전의 자리에서, 나의 본토, 고향, 친척 그 자리에서 떠나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것처럼 내가 의지하는 작은 안전들을 떠나서 우리의 진정한 안전이요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상의 복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천 제2교회 모두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